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간에 어떤 칼럼님가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미장원 집 아들의 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서 그 사람 메일을 왔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강남에서 이제 개와 함께 사는 자기 아들이 개를 데리고 자기 미장원을 하는 자기 어머니 집에 왔다가 개를 잃어버립니다.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개를 찾느라고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제 치유상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 미장원에 들어갔더니 개 사진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애견 미용실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랬더니 이제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거기 다녀왔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그 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그 개를 잊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여행도 갔다 왔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개를 그렇게 사랑해보지 않아서 개를 잃어버리면은 뭐 그냥 미국에 갈 정도로 아마 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저도 남자인데 아들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안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때문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서열이 개보다 아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개보다 어머니가 위상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들도요 자기 서열이 높은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밑으로 보고 아주 그냥 발시한다는 겁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얘기가 내가 개보다 서열이 아래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아들한테 너 개 때문에 어미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오늘 우리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개가 서열이 위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이거 부모는 아닐지라도 형제 자매들은요 개로 인해 가지고 의의가 상하고 단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개 때문에 개를 갖다가 학대했다 또는 뭐 개를 때렸다 해가지고 아예 형제간의 의의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부모보다도 개가 서열이 위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옛날 부모들은요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야단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했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야단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대학을 가르치고 유학을 다녀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키워도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개보다도 서열을 낮게끔 여긴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부모로 사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모로 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도 부모를 버리면 안 되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자식은 복하고는 장수하고는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개보다 우선입니까? 나중입니까?
참 그것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꼭 걔가 아닐지라도 다른 것보다 우리 부모를 앞세운다면 그건 불효입니다. 그건 불효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공경하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그럼 이런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노릇도 못하고 또 자식은 자식 노릇도 못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항상 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친근히 여겨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들이 죄를 지은 만큼 만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이 땅에서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들이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이들을 정말 전멸시키려고 했던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로마가 망했고 또 애국이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나치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대로 우리가 만일 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마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컴패션이라는 거죠. 컴패션. 여러분 불쌍한 나라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컴패션.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컴패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범죄한 만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부모를 절대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공부시키고 정보 먹이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그 자식들이 언제 나를 걔보다 못한 부모로 여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그 후손들에게 긍휼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도 역시 긍휼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의 긍휼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러한 곳에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도 그 긍휼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베푸셨던 그 긍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롯의 족속을 구원하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니 그들이 내게 매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었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에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은 무슨 긍휼이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것도 아주 음란하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바벨론 포로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데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요? 70년. 70년 동안을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곤고함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곤고하고 저들이 정말 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다를 견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긍휼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신정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몇 번 하여 저들은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 선비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어오고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자꾸 이렇게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기까지 저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뢰가지면 안 됩니다. 신뢰가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70년 차이까지는 절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평생 살면 70년 강간하면 8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8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면서도 만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당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내게 넘겨줄 그 재산을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얼마 가지 않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을 때 그는 주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양식이 풍족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양식이 풍족한데 그 분들은 그 아버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풍족한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토해냈다면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것, 내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죠. 자,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을 힘입어서 얘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거지가 되어서 허락망다고 거지가 되어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긍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수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수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분을 갖다가 잘 모르면, 너 누구냐 정체성을 모르면 거지는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거지라도, 아무리 거지라도 그가 신분이, 내 아버지가 부자, 내 아버지가 아주 정말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그는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위치 때문에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신분이 바뀐 줄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수준 있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거지로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처럼 왕이 산다면 그 사람은 그냥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은가 집들이라. 하나님이 내어버리기 전에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도록 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 어떤 신에게 만약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을, 힘이 없는 어떤 신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거였어요. 돌 붙여보고 돌 붙여야 되고 비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 생명도 없는 그 돌한테, 나무한테 사람이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그 신에게 자기들의 그 모든 이제 삶을 맡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긍휼이란 말이 오늘 보니까 엘레오스라고 했어요. 엘레오스가 뭡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참한 거예요. 돈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병도 없는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권은 주인이지만 누리는 건 누가 누립니까? 요셉이 누립니다. 다 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는 이걸 내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있지만은 네가 관리하는 건 네가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렇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재산이 많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요셉이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섬기는 다니엘이 그는 왕의 시종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너보다 높으면 보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런 인생은 비참한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그 풍요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도 있고 또는 건강 때문에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족도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족도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풍요나 또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이 없는 심판,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문을 보니까 거기 보면 긍휼할 때 혈자에 PP 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긍휼이 세상적으로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가 피 흘리기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그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속에도 주님의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항상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고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부한 용사가 따서 그들을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세는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을 시킨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기쁨이 선동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감추지 못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아주 굉장히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찡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이제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거울 보면서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 쳐다보라고요. 아이고 글씨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면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즐거움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죠. 웃기는 웃는데 그 속에 뭔가 지금 아주 굉장히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슬슬슬 웃습니다. 미친 사람 웃듯이 그렇게 웃어요.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평가를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한이 없으셔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앞줄은 금줄이라고. 앞줄이 금줄이래요. 앞줄이 금줄인데 앞줄에만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저 뒷줄까지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유가 있으신 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언젠가 사라질 날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럼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즐거움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령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심령이 회복되면 우리 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좀 다르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긍정적인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 기쁨이 오죠. 나를 아주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러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나중에 와서 이상한 그런 어떤 그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인기인이구나.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항상 그렇습니까? 한 시대, 한 10년만 바뀌면요, 그 사람은요,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언젠가 끝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적에서 이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내적으로 즐기는 느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서 즐거움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근심이 들어오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내 외적 요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거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으로부터 오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결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뭐 장난감을 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줘도요, 엄마가 없으면 그들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들어가면, 엄마만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걱정거심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느끼는 절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엄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오면 그거 다 집어던지고 엄마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절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은 절대 기쁨이고 절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즐거움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정말 긍휼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휼인 자는 긍휼인 자는 긍휼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씁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 이 세상으로부터 그 거짓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긍휼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의 회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심어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회복을 이제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수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아니고서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일기하며 돌이키도록,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회복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기쁨, 거짓 기쁨, 거짓 즐거움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이 땅에서 성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다 같이 좀 도전합니다.